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20절 982페이지 982페이지 이사야 13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목자와 양떼. 목자와 양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잘 아는 거니까 찾지 않아도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다윗이 양떼를 기르는 목자를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새의 아들들 중에 8번째, 소위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8 아들 중에서 가장 심신이 연약한 자가 다윗입니다.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새가 막내 아들을, 막내니까 특히 더 사랑하잖아요. 저도 막내로 태어났어요. 7번째. 7번째 태어나는데 4명은 명이 짧은지 다 세상 떠나고 명이 길어서 이렇게 세 형제가 살았는데 이제 우리 누님 세상 가시고 우리 형하고 저하고만 이제 남았어요. 제가 이제 7번째 막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참 지금 내가 늘 말하지만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배 안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지 내가 태어나서 돌아가셨는지 이거는 지금도 소위 말하면 수수께끼라 시토리라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우리 아버지가 병석에서 투병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말대로. 그럼 3년 동안 병석에 투병생을 하면서 죽어갈 지금 죽음과의 그냥 막 그 투쟁하고 있는 그런 판에 나를 낳았다는 게 기적 아니요? 그저 판에 나를 나는 못 날 사람인데 이게 태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해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다 손 치더라도 그게 잉태가 된다는 자체도 그게 힘든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은 뭐 예수님을 성령 잉태도 했다라고 하듯이 뭐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거지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렇게 그 정도 됐으면 또 태어난다 하더라도 비실비실 배삼룡처럼 그래야 되는데 또 이렇게 비실비실 안 해요. 그렇게 했나도. 우리 아버지가 심지어 병자긴 했어도 그래도 그 정자가 건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자가 건강은 아니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심신이 연약하게 짝이 없고 부족하게 짝이 없고 부모가 볼 때도 이놈은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부모님 슬하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이 떠나게 되면 쟤를 누가 도와주랴,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으랴.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새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있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심히 연약해서 할
뭘 할 수가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런다고 해서 무슨 장사할 수 있는 머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연약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연약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들판에 가서 양떼들을 우리에서 인도해가지고 들판에서 풀 뜯어 먹이고, 저녁이 되면 양의 우리로 데려오고, 이런 정도 일밖에 할 수 없어. 그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새가 다른 건 할 수 없으니까 아들 다윗에게 그런 일만 시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연약한 걸 알아요. 자기도 심히 연약한 걸. 그렇기 때문에 들판에 가서 그냥 양떼 풀 먹이도록 하고, 그리고 시간 많으니까 그냥 풀 이파리 하나 뜯어가지고 입에 물고 불필 불면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은데, 다윗은 찬송했다, 기도했다, 이런 말이 많고, 너무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자는 그 침상을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게 물에 둥둥 뜰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려도 그게 뜨겠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말도 안 돼 좀 그러지 말고, 그 정도로 눈물도 많이 흘고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도 찬양 여러분 불렀잖아요. 슬플 때 힘들 때 우리 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슬프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슬프다고 눈물만 질 흘리고 곧불 걸린 사람 코 흘리듯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슬퍼도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막 찬양 부르고 막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아니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양 한 마리를 다 물어가잖아요. 아니 그 정도면 나는 숨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심신이 약했던 사람이 그 사자를 따라가가지고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의 죽은 사자 입도 못 찢어. 여러분, 사자 가죽을 벗겨놓은 거, 그 가죽을 찢으라 그래도 못 찢어. 근데 살아있는 그 사자의 입을 찢고, 그리고서 양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자기의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힘이 센 사람도 사자의 입을 찢을 수도 없고 사자와 싸워 이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힘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사자도 이길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한테 나가가지고 감히, 골리앗이 세계적인 장수인데 골리앗을 쳐부시고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윗이라는 사람 알긴 했습니까? 골리앗이 탁 승리하면서 돌아오니까 그냥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약하다고만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 물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푸른 초장. 푸른 초장, 좋은 꼴이란 뜻이죠. 푸른 초장과 쉴만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냐?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꼴로 먹여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축복의 말씀이라, 능력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6절입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 페이지수로 1132페이지 에레미야 50장 6절 말씀 보니까 1132페이지 에레미야 50장 6절에 권사님들이 날 쳐다보고 찾으면서 날 참 쳐다봐. 천천히 천천히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눈치가 얼마나 있는 사람인데.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하나님 말씀은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은 잃어버린 양과 같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양떼로다. 잃어버린 양. 그 목자들이 왜 양들이 잃어버린 양떼냐? 그 목자들이,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잊었도다. 마지막 때는 특히 양떼들이 유리하는 양떼가 되는 이유가 뭐냐? 목자들이 없다 그랬어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목자가 없다. 목자야 많지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외에 목사라고 하는 직함은 갖고 있으나 목사로서의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60%. 그러니 신학교에서 신학 나와가지고 목사 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해마다 신학교는 얼마나 또 그렇게 많습니까? 많이 나오면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저 절차에 따라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가 엄청나게 많지만은 양떼가 없는데 목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목자라고 하더라도 양을 제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양들을 잘 좋은 꼴로 먹일 수 있어야 참 목자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목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전혀 소변도 안 나오고요. 지금요 막 복수가 차고요.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 잘못됐대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신장이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장은 있으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신장이 뭐예요? 콩팥. 콩팥이라고도 하고. 왜 콩팥이라고 하냐?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장이 맞아요. 오장육부 못 들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맨날 제 어렸을 때 잔치집이나 놀러 가면 거기서 노래 부른다고 하는 것이, 오장육부가 발발 떨려서 나는 못하겠네. 그러면서 또 해. 노래. 오장육부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이게 신장이 오장 중에 하나인데, 이 신장이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콩팥처럼 생겼거든. 콩과 팥처럼 모양이. 그래서 콩팥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콩팥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신장이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신장이 뭐냐? 있지만, 신장이야 두 개나 있잖아요, 양쪽에. 있지만 기능을 잃어버리면 진짜 있으나 마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죽게 생긴 거죠. 소변도 제대로 못 누고, 걸러내는데 걸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투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지. 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을 잃으면 안 돼요. 목자도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양들이 인도한다고는 하는데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곁길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길이라는 거 잘 알죠? 길은 언제나 길 하면 예수님이에요. 언제나 목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면 좋은 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건데, 다 예수님의 살이 생명이 떡인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좋은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누가복음 15장 3절.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볼 겁니다. 15장 페이지수로 121페이지,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지금 에레미야 5장 6절에서 양들을 그릇된 길로, 즉 곁길로 인도하니까 이산 저산 장사로 돌아다니다가 그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와서 보니까 잃은 양을 지금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100마리 중에서 진짜 목자라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맨다는 말은 찾았다고 해서 그 막 이산 저산 골짜기, 험한 골짜기 다니면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걸 잡아 끌고 오다 보면 지쳐 죽어버려. 그러니까 어깨에 맸단 말은 우리로 말하면 어린아이 업듯이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집에 와서 이제 양을 찾아왔으니 집에 와서 목자가 그 벗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요 비유를 이렇게 딱 말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누구를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하늘에서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 이 말은 예수 믿었다는 뜻이죠.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 한 아이 셋이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비유. 아이가 셋이 있는데 지금 아이가 첫째 아이가 100점 마주왔어. 또 둘째 아이는 뭐 해가지고 상 타왔어. 근데 셋째 아이는 물에 빠졌어. 그럼 지금 죽게 됐었는데 그 아이를 건졌어. 그럼 어느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예? 아이를 건진 게 더 기쁘지. 죽을 건데 살린 게 더 기쁘지. 아이고 너 상 타왔냐. 그게 기뻐가지고 아이 지금 죽을 건데 건진 것은 그냥 뒷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예? 너 못하다가 물에 빠졌대? 이 뒤질놈아.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물에 빠졌던 건져서 죽을 자가 살게 됐다면 너무 기쁘잖아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쁘잖아요. 아이가 100점 맞아 왔다고 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진 않거든. 다 기쁜 일이긴 하나 더 기뻐한다는 거지. 99마리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은 걸 더 기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9마리 양들, 예수 정말 잘 믿고 푸른 초장에 좋은 꼴 먹고 이런 자들도 잘 먹이고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우선 급한 게 뭐냐? 잃어버린 양.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믿었다 하더라도 잃은 양 막 그냥 헤매고 좋은 꼴이 없어가지고 꼴 찾아서 막 유리하는 양떼에 헤매는 그런 양떼들을 찾아서 목자에게로 좋은 꼴 먹이도록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무슨 대회지요? 말은 잘하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 성령 받아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예수 증거해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예수 증거해서 전도하라는 게 이게 가장 기뻐한 말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 하늘로 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유언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 떠날 때 할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부탁할 말이 너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한 게 성령 받아라. 그리고 예수 증거하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절로. 요한복음 10장 2절로 4절까지. 페이지 수 처음 알려줘야지.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 양의 우리가 있잖아요. 양의 우리가 있으면 양의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문으로 인도하고 그러지 뭐 때문에 담을 넘어간대요? 울타리를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건
양을 도적이란 말이에요. 도적.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정상적인 가족 중에 우리 가족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대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담을 넘어온대요. 담을 넣어놓은 사람 다 도적이야. 도적. 그렇죠?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집에 들을 때 다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지요. 대문이 닫혀 있으면 배를 눌러서라도 열어달라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뭐하러 몰래 담을 뛰어넘어 들어온대요. 이거는 다 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짜 목자는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야, 푸른 초장으로 갈 때도 문 열고 저 푸른 초장에 갔다가 또 다 풀 뜯어 먹여서 배불리게 한 다음에 다시 양의 우리 오면 또 양의 우리의 문을 열고 또 양들을 다 우리 안으로 인도하고 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이게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 양의 우리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가 양들을 다 양의 우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양들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까지 제가 목회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듣는데요? 나 참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말씀을 들을 때뿐이야. 양들은 항상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왜 다른 말을 듣는데요? 그 사람이 나의 목자야? 나의 목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데 미혹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엉뚱한 데인데 그 목자한테 쉬쉬해가 쉬쉬해 쉬쉬 그러니까 쏴버리잖아. 옛날에 산동네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이제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막 기도를 시켰더니 아이고 세상에 그 마루바닥에다 막 애가 오줌을 싼 거야.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하지 이러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애가 자다 말고 쏴버린 거잖아. 자다 말고. 그래 놓고 애를 갖다 오줌 쌌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애가 또 더 울어버리지. 애가 더 울어버리지. 그래서 우리도 알았죠. 왜 애가 막 우니까 왜 기도하는 사람들 지장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니까 이놈 자식이 오줌을 쌌다 이거예요. 성전 마루바닥에 오줌을 쌌다 이거야. 가만히 보고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자꾸 쉬쉬 그러니까 쌌잖아 이런 얘기. 그래 내가 우리가 알았지. 기도하는 기도지 뭐 거기 뭐 닭이 있어 왜 뭘 쫓아 왜 쉬쉬 그러면서 기도하냐고.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평생 쉬쉬 그러더라고. 그게 애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애는 항상 집에서도 쉬쉬 그래서 쌌잖아요. 그렇죠? 응? 애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쉬하라 그래서 쉬했더니 그거 얻어맞았잖아.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기본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자는 양들을 좋은 꼴로 먹일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라야 참 목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양을 안다는 거지요.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인을 알건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왜 나를 모르느냐.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고 주님께서 그냥 진노하시고 너희들이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그러냐고.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야단치는 거죠. 야단 맞아야 돼. 야단을 맞아서라도 바로 되면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안다는 거죠. 자기 양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까? 목사님 왜 내 이름 몰라요? 자기 양 이름을 다 안다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이래 성도들이 많은데 이름 따로 얼굴 따로예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잘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찰님, 구역장님, 조장님 이렇게 부르지 이름 불러요? 영자야, 순자야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불러보지 않기 때문에 맨날 집사님만 부르고 권사님 보면 권사님 부르니까 얼굴만 보면 아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니까 이름은 그냥 불러보지 않으니까 이름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야.
아주 그냥 교회에서 정말 특별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름까지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보면,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이름 따라 얼굴 따라서 누구지? 얼굴 보면 다 아는데 이름 따라 얼굴 따라.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을 알아요. 그럼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 나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 만났어요. 연세 있으신 분 만났더니, 예? 이렇게 머리 훤하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니 나는 담임 목사님 몰라. 머리 이렇게 벗어진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게 모르더라니. 나는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자기들도 몰랐잖아. 나도 모르지, 모를 수도 있지.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양들을 다, 목자가 양을 다 이제 우리에서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뭐가 목자가 앞서간다는 말은 어디로 가는 거야? 푸른 초장으로 좋은 꼴 있는 쪽으로 인도하는 거잖아. 앞서가면. 그럼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잖아. 양들은 길을 알아 몰라? 몰라. 양들은 길을 모르는 거야. 그럼 목자는 아는 거야. 목자는. 그래서 목자는 푸른 초장, 꼴이 좋은 꼴이 있는 쪽으로 그 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들은 목자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양들이 가다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다가 양들이 많잖아요. 뭐 어미 양도 있고 새끼 양도 있고 뭐 장성한 양도 있고 중간 정도 되는 양도 있고, 많은 양들이 가다가 양들이 양의 뒷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 양이 양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양이 양을 보고 가다가 중간에 양이 어떤 양이 그 많은 양 중에서 한 양이 아까부터 잃어버린 양이 있는 것처럼 딱 딴 데 보고 저기 뭐 먹을 게 있네, 좋은 곳 있네, 지 멋대로 가버리는 거야. 자기 멋대로. 그러면 양의 꽁무니만 보고 가니까 목자는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양 꽁무니 가니까 양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 양이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서 잘못된 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돼 빠지면. 예?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이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상황버섯이라나 뭐라나, 그게 뭐 상황버섯이 뭐 암을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거라나 뭐한 거라나, 그래서 그걸 어디서 따왔는 모양이야. 이렇게 따와가지고 상황버섯이니까 좋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갖다가 내일 삶아 먹자. 그래서 삶아가지고 푹 해서 차식으로 마셔서 몸보신 하려고, 그래서 내일 이제 삶아서 그렇게 먹으려고, 그리고서 오늘 저기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마라. 그 독버섯이다. 그 깜짝 놀랐잖아.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전문가한테 가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가 독버섯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버섯인데? 상왕이 아니고 뒤질 뻔했어. 하나님이 그 밤에 꿈으로 현몽 안에서 다 죽을 뻔했지. 한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몰살할 뻔했는데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소리 듣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그냥 가슴이 철렁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어. 그래서 와, 참 하나님 은혜로다. 이런 거지, 하나님 은혜로다요. 그런 일이 있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버섯 안 먹어도 살거든. 좋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막 먹고 그러지 마라.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어떤 분들이 뭐 그런 거 갖고 오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목사님 뭐 건강하셔야 된다고 뭐 옛날에 보면 이런 것도 가지고 저런 것도 막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자세한 내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것도 가지고 저런 것도 하는데 이런 것도 먹어라 저런 것도 잘 안 먹어나. 저는 잘 안 먹어. 지금 그럼 안 먹어도 이렇게 건강하고 팔팔한데 여기서 더 건강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무조건 아무거나 그냥 하면 안 돼. 아무거나 주워 들으면 안 된다고. 양떼들도 목자가 인도한데 그 꼴을 주는 걸 먹어야지. 아무거나 그냥 뜯어 먹으면 안 된다고. 아무 데는 그냥 막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아무 말만 들으면 안 된다고.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고. 목자의 인도만 따라야 된다고. 목자가 푸른 초장 인도하는 그 준 꼴만 먹으면 된다고. 이 정도로 얘기해서 아멘 했으니까 내 책임은 없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너가 잘못했잖아 이런 말을 못하게 다 아멘 했어요. 다 가르쳐줬어요. 여러 번 가르쳐줬어요. 맞아. 4절에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의 음성은 아니까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목자를 따르는 게 맞죠. 따라오되, 그러므로 7절 봅니다. 7절. 왜 그러면 그 따라오되 다른 음성은 모르는 걸로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는 다 아는 거니까. 7절. 그러므로 그래서 다른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양을 먹이는 목자의 음성을 두고 따라가는 거지 다른 음성을 들으면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다? 문이다. 아까 처음에 말할 때 목자는 문을 통해서 양들을 인도하는 거죠. 드리기도 하고 양들 인도내기도 하고 인도해 드리기도 하고 문을 통해서. 근데 그 문이 누구냐? 예수님 말하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고 하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문을 항상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어디로 인도해? 문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목자가 아닌 도적 같은 자는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양을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뛰어넘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7절, 9절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넘어가버렸네. 9절을 왜 빼먹으라고?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 말하길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다시 말하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라? 꼴을 얻으라. 좋은 꼴. 그 다음에 21장 16절 21장 16절 17절까지 페이지수로 185페이지 21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죠. 첫 번째도 그렇고 이제 두 번째부터 읽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같은 얘기인데 두 번째 가라사대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가라사대 내 양을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전에 우리가 15절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이 나와. 어린 양, 초신자, 쉽게 말하면 먹여라. 그다음에 양을 뭐하라? 양을 치라. 양을 치란 말은 양을 잘 관리하고 하되, 여기서 뭐냐? 양을 친단 말은 양을 잘 이렇게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뭘 해야 번성시켜야 된단 말이야. 치란 말은. 양 친단 말은 양을 잘 먹일 뿐만 아니라 양을 살찐 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양을 자꾸만 줄줄이 사탕으로 자꾸만 새끼를 낳아서 번성시키라는 거예요. 치란 말이. 맨날 양이 5마리인데 평생 5마리면 그게 뭐 양을 치는 거요? 농사를 치는데 한 가마니 뿌렸는데 한 가마니 거두면 그게 농사 짓는 거요? 한 가마니를 뿌렸으면 최소한도 무슨 20가마니든지 뭐 이렇게 거둬들여야지 그 농사 짓는 거지. 한 가마니 뿌렸는데 한 가마니 거두면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투자했으면 그만큼 이상 거둬들여야지, 이익을 봐야지 장사가 되는 거지. 이익 보자는 장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익이 안 되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가라사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러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뭐하라? 먹여라. 여기서는 그냥 양이라 그랬어. 15절에는 어린 양, 지금 여기에는 양이라 그랬어. 성장한 양.
그러니까 먼저 어린 양부터 먹이라고 했어. 먼저 어린 양부터. 어린 양이 더 중요한 거야. 어린 양이 더 중요한 거야. 예전에 우리 형수 시집 와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 와, 옛날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은요, 아들을 낳아야 돼. 그 여자가 자기 맘대로 낳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땅이 좋아도 땅이 뭐 땅에서 뭐 자기 맘대로 뭐서 거기서 뭐 콩 나오게 하고 팥 나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심은 걸 콩을 심으면 콩 나오는 것이고 팥을 심어서 팥 나오는 것이지. 아니, 이는 뭐 밭이 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와?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올 리가 없지요. 잘못 심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아니 한 번은 그냥 애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찍어서 목사님 우리 집에 빨리 좀 오세요. 가봤더니 세상에 상다리가 마당바닥에 나가고 그냥 수도관에 나가서 상다리가 부러지고 온 집안이 그냥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어. 부부가. 그래서 싸워가지고 들어갔더니 그냥 엄마는 하면 그런 데 그냥 개입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가정 싸움에 엄마는 하면 딱 그냥 오려고 그랬는데 서로 눈이 또 마주쳤네. 마주쳤는데 그게 남편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막 머리가 뽑히고 난리인데 그걸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부부는 부부끼리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어차피 들어갔잖아. 들어가서 도대체 왜 싸웠냐 그랬더니 딸 낳았다 이거요. 딸을 지금 몇 번째 낳냐? 4번째 딸 낳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봐줬다는 게 뭘 봐줘? 지가 심기를 지가 심었는데. 첫 번째 딸이라서 봐줬다 이거예요. 두 번째도 그럴 수도 있지. 세 번째 그랬대. 네 번째, 세 번까지는 봐줬는데 사람은 우리나라 이런 말 있잖아. 3세번이란 말 있잖아. 세 번째까지는 이해를 하고 용서하는데 네 번째 딸 낳으면 막 이혼이다 막 이랬는가 봐요. 근데 네 번째도 딸이 나왔어. 왜 딸 집은요? 딸만 되더라고. 참 묘하더라고. 어떤 집은 또 딸을 낳고 싶어도 딸이 또 안 나와요. 아들만 나와요. 아들만. 그래가지고 싸워서 그래서 내가 어차피 그렇게 돼서 들어갔지. 들어가서 남편 되신 분이 그랬어요. 뻔히 알지만은 아유 이렇게 가족이 화목해야 되는데 이런 분란이 일어나서 남편하고 잘못된 소리는 하지 않고 이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러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 여자가 내가 좋게 말해서 이 여자지 거기서 이 여자라 했겠어요. 그 다음에 알아서 상상하시고 이 여자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딸이라 이거예요. 나 정도만 하더라도 좀 참으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난리 났다. 예? 시아버지 시어머니 난리 났다는 거예요. 당장 이혼하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요. 그랬군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성경책 갖다 놓고 손 얹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 그래서 손을 얹으라 그러는데 거다가 남자가 손 얹어. 여자가 왜 손 얹어? 그왜 내가 손 얹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그죠? 바꾸세요. 여자부터 손 얹으세요. 그 다음에 남자 손 얹으세요. 남자가 내가 손 얹었어. 자기 또 부인한테 손 얹었다고 또 나중에 어쩌면 이제 별 사람 다 있으니까. 이게 목회하다 보면요 별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부터 손 얹어. 그 다음에 거기 남자 손으로 덮어. 그 위에다가 내가 소똥 위에 손 얹듯이 딱 얹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다고 했는데 땅에서 심지도 않은 데서 막 나오거나 팥 심은 데 콩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는데 이 남편께서 다음에는 아들을 심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들 심으면 아들 나올 겁니다. 딸 심으면 어떻게 아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때 남편이 막 우는 거야. 그때 그걸 알아들은 거야. 응?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날 보고 목사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심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부인을 그 자리에서 안으면서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잘못 심어놓고 당신이 그냥 딸 낳았다고 내가 딸을 심고 딸 낳았다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내가 아들을 심을게. 5번째 아들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경우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했다고 오히려 부인을 두둑 때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교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는 잘못 전해놓고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 했었고 말이에요. 이단은 이단이 아니고 참단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아니 에레미야서에도 나오잖아요. 17장 9절에 이 세상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누구나 각자가 자기는 제일 깨끗해. 더러운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자기는 제일 깨끗해. 아주 되게 못난다.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야.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긴 살지만 다 그래. 그런 거야. 그런다고 이거 되게 잘난 척하네, 그러지 마라. 원래 그런 거라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세상이란 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좀 이런 말을 해주면 들으면 얼마나 좋아. 성경 말씀에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잖아. 들으면 좋은데 진짜 좋은 말은 뒤지게 안 들어요. 근데 잘못된 말 있잖아요. 그거는 어쩌면 그렇게 잘 들어요. 어쩌면 잘 들어요. 응? 예를 들어서 뒷집에 어떤 사람이 싸웠어. 뒷집에 어쩌 그러면 어떻게 듣다가 잘못 듣다 그건 물어가면서 그걸 굳이 들으려고 그래.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걸.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은 걸 갖다가 잘못 알았으면 이런 사람 나 못 봤다니까. 입신 들어가. 자기가 그래서 못 들었으면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게 좋으라고 말씀 못 들었네,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무슨 말씀 전했지, 좀 말씀이지 뭐, 이런 분이 없다니까. 옆에서 아이고 피곤함 졸았나 봐. 그러면 아이고 어쩌면 좋지,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했어, 이러면 좋은데 또 안 졸았대. 굳이 안 졸았대. 옛날에 우리 누님이 딱 예배당 옆에 저기 앉아있으면요, 우리 누님은 참 졸아도 고차원적으로 졸아요. 절대 고개를 구부린 적이 없어요. 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절대 안 내려와. 딱. 야, 조는지를 몰라. 고개가 안 내려오니까 딱 그러고 한쪽에 딱 앉아. 그러고 있다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리고 또 금방 또 와. 고차원적이야. 죽는 것도 참, 어떤 사람은 그냥 몇 번씩 고개 떨고다가 고개를 막 흔들어. 힘드니까 안 졸려고 그러겠죠. 그런 거 보면 내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야. 막 흔들다가 또 졸고. 근데 이게 설교 이렇게 하다가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그 얘기만 기억나서 안 되겠다. 그만 넘어가자고. 에스겔 34장 14절에. 에스겔 34장 14절. 페이지수로 1204페이지 1204 1204페이지 보니까 좋은 꼴로 먹이고, 무슨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좋은 우리, 목자도 좋은 꼴 먹이는 좋은 목자가 돼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양이 성도라 그러면 우리는 교회거든. 교회도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냥 교회 하지만 좋은 꼴이 있는 곳이 좋은 우리란 말이에요. 목자도 좋은 목자가 뭐 다른 거 있어? 목자는 목자인데 좋은 꼴을 먹이면 좋은 목자가 되는 거고 좋은 우리가 되는 거지. 양들도 마찬가지야. 좋은 양이 되고 살찐 양이 되는 거지. 꼴이 중요한 거요. 세상처럼 꼴 좋다 그런 꼴 말고 좋은 꼴. 알겠죠?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해야 된다. 물론 해야지. 찬양이 어쩌다. 여러분, 찬양한다고 구원받아? 기도만 하고 구원받아?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첫째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가운데 찬양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구제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는 거지. 말씀 다 빼놓아버리고 다른 거 다 있어봤자 뭐합니까? 다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뭐가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나 목자나 양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꼴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 페이지수로 223페이지 28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목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양떼를 위해서, 양떼들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양떼들 가운데 너희로 목자를 뭘로 삼았어요? 감독자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치게 했다. 양을 치잖아요. 너희 날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 목자를 세워서, 소위 목사를 세워가지고 양들을 잘 먹이고 잘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가는 것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이제 그때 당시는 사도, 소위 목사들이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옛날이니까. 교회는 막 그냥 여기저기 각 지역 나라마다 막 교회는 많이 개척이 되고 세워졌는데 목자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와서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여기는 또 말씀 전에 또 없잖아, 목자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제일 잘 잡아먹고, 그래 이리의 밥이 되면 안 되죠. 너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어떻게?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이 흉악한 이리가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보세요, 이 이리가 와가지고 자기를 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일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에서 기른 개가 뒷동산 수수 올라가서 저 산에 올라갔더니 자기 비슷한 자를 만났어. 그게 늑대요. 그 서로 인사를 했어. 어디 사는 유시오? 난 저 아랫마을에 누구 집 댁에 사는 개시오. 아 그래요? 나는 이 산에 여기서 사는 누구요? 그랬어. 인사를 나눴어. 요즘 어떻게 먹고 사시오? 아 나는 집에서 뭐 이렇게 토끼 한 마리 잡아가도 주인이 다 뺏어 먹고 그저 국물만 줍니다. 국 먹고 삽니다. 뼈다구만 먹고 삽니다. 음식도 다 주인이 먹고 구정물만 먹고 삽니다. 아이고 참 팔자가 안 좋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산에서 내가 고기 잡으면 그냥 내가 몽땅 내가 다 먹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잡아서 그런 짓 합니까? 일로 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말에 늑대한테 가가지고 따라갔더니 늑대 밥이 됐다는 거 아니요? 예? 뭘 쫓아서. 오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목자 음성만 들으라니까. 예? 걔는 어쨌든 간에 주인이 의해서 사는 거지. 그 주인이 그래 구정물 줘도 그게 낫지. 그 쓸데없는 소리 듣고 아이고 여기 먹고 살 게 있다. 여기서 뭐 하자. 저기에 뭐 사업하자. 참 그런 육신적인 걸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가시떨기나무 밭입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찬양할 때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이고 입으로는 다 천국 가, 입술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마태복음 7장 15절 페이지수로 10페이지 보니까 거짓 선자를 삼가라. 거짓 선자, 가짜예요, 가짜.
거기 선자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양옷을 입고 양옷을 입고 마치 양이 목자인 것처럼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야? 노략질은 일이라. 이게 가짜들이 겉에는 진짜 목사보다 더 진짜 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금 전에 늑대가 그냥 계시한테 그냥 미혹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기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라. 할렐루야. 각자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운 목자가 있고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 목자에게 맡겨준 양떼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마태복음 12장 3절 자꾸 맞춥니다. 12장 33절 페이지 수로 18페이지 19페이지. 나무도 좋고, 근데 여기 아까 읽다가 7장 15절인데 거기 선자를 뭘로 안다 그랬죠? 삼가라 해놓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죠. 그 열매로. 거기 선자를 뭘로 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12장 33절에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를 분별해서 그 열매로 그 나무 안다 그랬잖아. 거기 선자를 삼가하라. 어떻게 합니까? 거기 선자인지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로 하니까 열매는 누가 6장 43절에 열매가 입에 나오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이 좋은 꼴인지 정말 생명의 말씀인지 이걸 잘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든지 아무거나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식으로 그냥 귀 가려울 때 살살 긁어준 게 자기 듣기, 요즘에 정치인들 사이다 발언 말하는 것처럼 듣기 좋은 걸로 들으면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나에게 정말 내게 생명의 말씀인지 이걸 잘 분별하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목자의 음성을 이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서 살찐 양이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이걸 아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나무도 좋든지 나쁘든지, 나무가 좋으면 나무 좋고 열매 좋고 나무가 나쁘면 나무도 나쁘고 열매 나쁘다 이렇게 분별을 해라고 지금 12장 3절에 말을 했는데 이런 걸 분별 리가 없는 거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목자만 잘 분별하면, 목자만 잘 알고 목자 음성만 들으면 나머지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이리가 와도 어떻게 돼? 막아주고 지켜주고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알기 좋은 문 말인지.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은 목자와 양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항상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어짐으로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이 있고 날선금이 되어서 홍과 영과 간절 고스를 찔러 쪼개고 거듭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